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오늘이 그 날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30대 후반에 인기 TV 프로그램에 했던 아침마당에 출연하면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40대 후반까지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었고 그가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40대 후반이 넘어가면서 자기가 즐겁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도 냈고 성공도 했지만 몸과 마음은 깨어졌고 평화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김창옥 교수에게 우울증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제주도였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찾아낸 것이 제주도 해녀들의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해녀들의 물질을 하면서 어느 날 은퇴한 해녀가 하는 말을 들으며 삶의 원리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내 숨만큼만 해라이 이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해녀들이 해산물을 발견하면 그 해산물을 채취하는 욕심에 자기 잠수 능력보다 더 깊은 바다로 내려가서 그 해산물을 채취하려고 하는 그 욕심을 부리다가 어느 순간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블랙아웃 현상이 온다고 그래요. 그게 조금만 더 지속되면은 이제 그의 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질식사를 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내 숨만큼만 해라의 이 말은 내 능력만큼만 해라.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물질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삶의 산소가 부족하고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욕심껏 살면서 손에 잡힐 것 같은 해산물을 잡으려고 깊이 들어가서 욕심을 부리는 거죠. 여러분 눈에는 지금 무엇이 보이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보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보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 깊은 바다에 있는 명예가 보일 거예요. 눈으로 보이니까 손에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을 내보는 겁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 봐야지. 조금만 더 들어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물속에서 수경을 쓰고 보면 해산물이 눈앞에 크게 보이거든요. 망원경 효과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손에 잡을 것처럼 조금만 더 욕심을 내고 계속 들어가다가 블랙아웃이 와요. 그리고 질식사하게 되는 거예요. 욕망이 탐욕이 되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욕망이 때로는 내 삶을
새롭게 만드는 촉진제의 역할을 하지만 욕망이 커지면 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와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에 가시다가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이 정오가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정오는 굉장히 날이 뜨거워서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정오에 굳이 물을 기르러 왔다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을 피하여 그곳에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말합니다. 9절 말씀인데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물을 좀 달라고 하는데 이 여자는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이 여인과의 만남이 일어난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필연적인 역사가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곳곳에 저에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발적으로 나 가고 싶다 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누군가의 초대에 응하여 시간이 없지만 아예 한번 가주자 하는 말로 오셨을 것이고 혹은 어떤 성도는 오곡교회 다니는 성도가 와달라고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번만 가주겠다 다음엔 가달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면서 왔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오곡교회 전도 축제할 때마다 전도 축제용 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온 것 같지만 우연히 온 것 같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땐 내가 온 것도 아니고 우연히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오곡교회 다니는 성도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와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를 찾고 있다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은 아주 오래전부터 된 계획입니다. 이 오래된 계획에 오늘 응답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죠. 그게 뭐예요? 선입견이에요.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 선입견이 막아요.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무지예요. 무지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아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요. 언론에서 하도 교회 문제다라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 목사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유, 목사가 다 그렇지 뭐. 근데 오늘 그 선입견이 좀 깨졌지요. 목사는 다 못생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괜찮게 생겼지요. 목사는 고리타분한 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오늘 그 선입견도 좀 깨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교회 가면 다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와보니까 괜찮지요. 여러분, 이 선입견,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건 무지예요. 모르니까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고 노력해야죠. 여러분, 한 번 나오면 잘 몰라요. 조금 다녀보면 알게 되어 있어요. 선입견과 무지가 주님과의 만남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영적인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 시작했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때 신앙이 없던 저희 어머님, 저는 어머님하고 저하고 딱 둘이 살았는데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그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매일같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 너는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이 얘기를 중학교 때 하도 많이 들었어요. 좀 짜증나고 얘가 뭐 일 좀 시키려고 그러면 어디 가 있고 교회 가 있고 그러니까 매일 그 얘기 하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왜 교회 가는 저에게 밥을 얘기하고 떡을 얘기할까요? 교회 온다고 밥 줘요? 떡 줘요? 오늘은 떡을 주네요. 근데 실제적으로 엄마가 얘기하는 밥과 떡이 오늘 먹는 그런 떡이 아닌 건 아시죠? 교회 간다고 네가 돈이 생기냐, 네가 성공할 수 있냐, 네가 부자가 될 수 있냐, 이런 얘기시거든요. 왜 그래요? 어머님이 교회를 잘 몰라요.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이 여인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 주님이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갑자기.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사람에게 목숨을 걸고 살았다. 네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살았다. 네가 지금까지 남자에게 희망을 걸고 살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 지금까지 5명의 남자가 있었고 지금 만나는 6번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마디로 남자에게 소망을 둔 거예요. 사람에게. 남자 하나 잘 만나면 내 인생 변하겠지 하고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난 거고, 어떻게 보면 이 남자 저 남자 문란한 성생활을 하면서 음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남자에서 희망을 갖고 저 남자에서 희망을 갖고 이 남자 만나서 괜찮게 살까, 이 남자 만나서 쾌락을 즐기고 저 남자 만나서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게 인생의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자가 이 얘기를 감추고 싶은 거예요. 감추고 싶어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들추어내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대답을 이렇게 해요. 4장 19절 말씀 시작 한번 읽어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갑자기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얘기를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남편이 5 있었어. 지금 만나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 얘기를 주제에서 빼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주제를 확 전환해서 당신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자기 문제를 회피해 가요. 그치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내가 실패한 얘기 안 하고 싶어요. 내가 잘못한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감추려고 그래요. 회피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회피하는 그 문제를 들춰내려고 그래요? 문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해결이 안 되니까. 위가 아픈데 두통약을 먹으면 안 돼요. 위가 아픈데 파스 붙인다고 나는 거 아니에요. 위가 아픈데 관절염약 먹는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위가 아프면 위가 아픈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위장약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춰놓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게 장애물이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돼요. 내 아픔, 내 슬픔, 내 고민, 내 걱정, 그걸 그대로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치료가 돼요.
병원에 가면 여러분, 의사가 말해요.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의사가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춰요. 의사는 항상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얘기해야 돼요. 제가 어제부터요, 머리가 아프고요, 어깨가 아프고, 그 다음에 속이 쓰려요. 제가 어제부터요, 잠을 못 자겠어요. 어제 뭐 드셨어요? 뭘 먹었어요? 어제 어떤 일 있었어요? 어떤 일 있었어요? 자꾸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을 해줘야 의사가 원인을 파악하게 돼요. 주님도 여러분의 원인을 파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파악한 원인은 뭐예요? 여자여, 네가 일생 동안 남자를 쫓아다녔구나. 네가 일생 동안 문란한 삶을 살았구나. 네가 일생 동안 남편에게 희망을 두고 살았구나. 너의 소망이 거기서 오는 줄 알았구나. 그 남자가 너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구나. 그 돈이 너를 구원해 줄 것처럼, 그 명예가 너를 구원해 줄 것처럼, 그 편안한 삶이 너를 구원해 줄 것처럼 살았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생 무엇을 쫓아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해요? 살면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의 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말씀하시던 저희 어머님은 글씨를 못 읽으세요. 한글을 읽지 못하셨어요. 그 남편 복은 지지리도 없었어요. 우리 어머님도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봤는데 그 남편이 복이 안 됐어요. 자식 복은 있느냐? 제가 보면 조금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어머님이 그러니까 글씨를 읽을 줄 모르지 남편 복이 없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의 인생의 로망은 무엇이었을까요? 평생 돈이었어요. 우리 어머님은 평생 돈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모든 일을 돈을 번 후로 미뤘어요. 먹는 것 돈 번 후로, 좋은 옷 입는 거 돈 번 후로, 여행 가는 건 꿈에도 못 꿨고요. 그 다음에 교회 가는 것도 제가 어머님한테 교회 가시죠? 그러면 돈 좀 벌어놓고. 이게 대답이었어요. 평생 돈을 로망으로 삼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티셔츠 하나에 몸빼바지 하나 입고 살았었던 분이 저희 어머님이세요. 근데 어머님이 돈을 조금 모으긴 모았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 돈 모아가지고 맨 남 좋은 일만 시켰어요. 이자 받고 돈 꿔줬다가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그리고 빌려줬더니, 이자 받으려고 빌려줬더니 이자는 제때제때 안 주고, 돈을 빌려줄 때는 감사하다고 가져가더니 이자를 받으러 갈 때는 가서 달라고 해야 석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한 달 이자를 줄까 말까. 그러는 사이 저희 어머님은 연세가 들어가셨고 마음에 병이 생겼어요. 일명 대한민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병, 무슨 병? 아이고, 잘 아시네요. 화병이 생겼어. 평생 돈 하고 사시다가 그 어머님이 저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와서 84세에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돈을 경배하며 살았어요. 집사가 됐어도 돈이 최고였어요. 우리 어머님은 평생 돈을 로망으로 삼아 살았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여자는 평생 남자를, 사람을 숭배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하반절부터 22절 시작.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돈과 권력과 쾌락과 즐거움과 성공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을 쫓아가면 그것은 뭐다? 아이돌, 우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이 성경 속에 나왔던 여인처럼 무엇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김창옥 교수가 30대 후반에 아침마당에 나가고 인기를 누리며 최고의 인기를 누릴 때 그가 남들은 웃겼는데 자기는 우울증에 빠졌다니까요. 성공하고 성과를 냈는데 인생이 즐겁지 않았다니까요. 네 숨만큼 해라의 이 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능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환경 안에서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될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삶을 찾으시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 구체적인 상황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그러나 오늘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특별히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다른 어떤 것을 숭상하고 따라가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자가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의 행동이 변화되었습니다. 4장 28절로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여인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하는 인생을 위하여 여러 남자를 만났지만 실패와 아픔뿐이었습니다. 여자는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처럼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동네로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즐겁게 했던가요? 언젠가 먹었던 맛있는 음식을 지금도 그렇게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 입맛이 변하든 그 음식이 변하든 내가 변하든 시간이 변하든, 여러분 내가 입었던 옷이 너무너무 좋고 내가 좋았던 옷인데 그 옷이 아직도 좋으신가요? 저는 목회자라 양복을 자주 입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2년 전에 그렇게 내 몸에 딱 맞고 좋았던 옷이 저 몸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2년 후가 지나니까 그렇게 후줄근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그때는 잘 맞았는데 팔도 길어진 것 같고, 이상하게 그때는 잘 맞았는데 막 옷이 커진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이라고 착각은 안 하시죠?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자녀를 여러분의 전부라고 생각은 안 하시죠? 저도 제 자녀가 있지만 제 자녀를 키우면 키울수록 느끼는 건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배신감입니다. 내가 저것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서 점점 이제 제 마음속에 정리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온 것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것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가요. 돈이 나를
계속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돈이 여러분을 배신해 가요. 그런데도 우리는 잘 모르고 그것을 잡으려고 물속으로 자꾸 빠져들죠. 그걸 잡으려고 잡힐 것 같죠? 물안경을 쓰고 보니까 크게 보이잖아요.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조금 있다가, 내가 교회를 가는 것도 조금 있다가, 이것만 잡고 나면 될 것 같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게 영원히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욕심은 10m 아래에 있는 해산물을 잡고 나면요, 11m 아래에 있는 해산물이 보여요. 11m 아래에 있는 해산물을 잡고 나면 12m에 있는 해산물이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걸 포기 못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욕심을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숨통을 막아요. 여러분이 못 살게 돼요. 그럼 그때 우울해지고, 그때 무슨 증상이 와요? 저는 이 방화동에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공황 증상이 와요. 왜 이렇게 많을까 했더니 공항 근처인 것 같아요. 이 아재 개그가 좀 먹히는군요. 왜요? 잡을 줄 알았는데 안 잡히니까 공황 증상이 오는 거예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 같은. 잡을 줄 알았는데 못 잡으니까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점점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장애물들을 다 거두어내고 숨통이 트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숨이 쉬어질 겁니다. 그리고 기쁨이 올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바라봐질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우물가의 여인이 가졌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